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 때와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밤에 도둑같이 이랬다. 근데 도둑님이 언제 올지 누가 알겠어요? 초경이 올지 12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에.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홀려놓는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을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임신한 여인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이 여인에게는요 해산의 날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말.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신앙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알다시피 우리 영적으로도 잠을 자는 그런 상태로는 그 분별을 못한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정체성이 말했는데 다시 내 본질이 선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도 아니요 밤에 속한 자도 아니란 거예요. 5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지 낮의 아들이지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또 어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 자체가 우리를 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밝게 살아야겠다. 내가 빛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속성이 그 자체가 빛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쓸 필요 없이 우리 자신 본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금은요, 금 자체가 골드 아닙니까? 황금빛이 빛나는 것 자체가.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가 그냥 오색 영롱한 찬란한 빛을 갖고 있어요. 태양은 그 자체가 환하게 365일 24시간 계속 태양은 환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어둠이 있어도 태양만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 자체가 그냥 환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정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점이 뭘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성품 그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착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본성이 그 성도는요 착하게 바뀌어지는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워져. 그리고 진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진실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는 거예요. 체인지, 예수 믿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었어요. 성도에게는 나는 빛의 자녀란 이 정체성이 확실히 내 자신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빛과 어둠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빛은 환하게 빛나고요. 어둠은 캄캄해요. 빛과 어둠은 대조가 돼요. 빛이 없으면요,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여기 빛이 없으면요, 이 자체가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환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재림신앙,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도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갖고 있는 이 본체는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정령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할까 말씀해 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영적 무장,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한 자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적 전투 자세, 그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이라는 이 말은 갑옷을, 전투에 나가는 그 당시에 군사들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이 칼 들고 창 들고 화살 들고 싸울 때 상대방이 우리 가슴을 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팔, 다리 이런 데를 맞아도 사는 거예요. 근데 심장을 맞으면 죽는 거죠.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때 이 가슴에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가슴에 갑옷을.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슴을 보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하는, 우리의 생명을 보하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적군에 의해서 머리를 맞거나 머리에 이렇게 맞으면요 죽어요. 급속을. 그래서 이 머리에 이 투구를 쓰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를 쓰는 이 영적 병기가 뭐냐면은 구원의 소망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상실되고 사랑이 식어지면요 영적으로 죽어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그 영적 의의 병기로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막느냐? 전쟁에 나갈 때 사단과 마귀가 싸우기 위해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투구를, 영적인 군인이니까, 군사니까. 구원의 투구, 소망이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갑옷을 신고, 그 말씀의 검을 갖고 나갈 때 백전백승해 온다. 교부 크리스토움이란 분이 말했어요. 성도는 근신하는 것만 한다 해서 족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만 한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움을 하고 증오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불화살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말세는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재림해 올 때에 그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성도를 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꺼내야 해요.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살핀다. 누굴 잡아갈까 먹을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잖아요. 사랑도 따라와야 돼.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바람 빠진 풍선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막 고린도 교회에 막 자기들 뭐 믿음이 있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좋다고. 갖가지 은사를 나타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타나죠. 근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 현상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다 그 속에 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도 막 미움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의의 훈별을 붙이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이건 나를 보호하는 것,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 믿음과 사랑,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납니다. 말세의 특징.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막 임하면 사단은 더 발악을 하겠죠. 마지막 자기들도 막 한 영혼에는 또 더 지옥에 들어가려고 막 발악을 하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에 빠지냐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단은요,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 자체가 그 정체가 뭐냐면 미움의 그 영이에요. 증오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들어가고 증오가 들어오면 갈라지고 싸움하고 죽이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들어가면은 뭐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고요. 들판에 살아도 행복하고요. 근데 사랑이 빠지면요, 왕궁에 같이 살아도 가시방석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 사랑이 솟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본심이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흠려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 돼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우리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요. 이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은혜가 소멸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저절로 꺼져버려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타락한 본성 자체가요,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어졌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았어. 미혹을 받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 이기주의가. 나만 먹고 남편이 안 먹잖아요. 아담이 안 먹어. 왜 안 먹어? 니만 살라고 그러나. 죽어도 같이 주자고. 같이 줘. 쫓겨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이 안색이 바뀌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왜? 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이기주의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람의 본능 속에는요, 타락한 본능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자존심이란 것이 상하면요, 사람은 고통 속에 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빠, 교회도 안 나가고 천국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자존심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사라지니까 내 개인주의적인 아니라 내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나는 굶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요, 사랑은 식어져가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갉아먹는, 사랑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고작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한금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한금률이에요. 참, 그런데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되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랑이 하기가 이빨을 물어도 힘든 거. 차라리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좀 쉬워요. 나에게 잘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좀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딜레마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그런 자들이 자기를 채찍질, 창으로 찌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은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빛의 자녀로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네. 뭘 닮아가네? 우리는 기도는 잘하고 성경은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하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탁 짚으면은 그냥 막 증오가 쏟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잘해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통틀어 전 인류 포괄적으로 사랑을 다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전 인류, 이 우주를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영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북한을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거. 이게 모순적인 기도절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근데 진정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니. 주님이 오실 그때에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그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서 천국에 영원히 살고자 원한다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정 말세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의 벽을 뛰어넘어라. 미움의 증오의 벽을 뛰어넘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니까 증오를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동족이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러더니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나 더 살리려고 발버둥치. 우리의 이 신앙의 한 단계 뛰어오르려면 사랑의 단계를 뛰어올라야 해요. 이게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은 용서를 해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축복 기도까지. 용서뿐 아니라 그를 향해 축복 기도. 너 용서해줬다. 그를 용서해주고 난 이후에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 잘 기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납니다.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금 34kg. 금 34kg. 야, 한 달란트가. 금 34kg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라는 거예요.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그 탕감 받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나오죠. 조그만 100데나리온인가 얼마의 빚진 자가 자기 빚을 안 갚는다고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왜 너희 내 100데나리온 빚 안 갚노? 감옥에 엿분 그걸 보았어. 이런 악한 자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 불못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은총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보다 더 놀라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이 죄 용서, 이 탕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걸 용서를 못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그런 놀란 은총이야. 지옥 불못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가 가치가 1만 달란트만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탕감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바울사는 그 말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늘에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존재는 빛의 아들이었고 빛의 그 아들이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희 안에 빛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모든 선함과 착함과 그 거룩함으로 너희가 나갈 텐데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 준비를 갖춰야 된다. 왜? 사단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의 신앙을 계속 갖고 재림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포기하도록 하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계속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 미움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너의 영혼은 사단이 너를 공격하겠지. 너는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냐? 1만 달란트 이상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지. 너에게 사소한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정말 악한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것이 이기주의적. 내가 이기주의적,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식어집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은 계속 타오르게 돼요. 내 속에 사랑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이상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더 많은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애국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또 가뭄이 흉년이 끝나면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형들아 좋은 곳에 살아라.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줬다. 이야, 요셉의 이 말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뿐인 그런 마음의 소유자. 오늘 우리는 참 이 영적 이 정신 갑주, 내 영혼을 보호하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꼭 붙드시고 또 하늘의 소망, 구원의 은총을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텐데 그날까지 아니면 내 인생이 수완이 다 차서 주님 부르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입니다. 낮에 속한 자,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악한 원수 사탄방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해오고 방해해오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갖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도 강건케 달라.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더 뜨겁게, 사랑이 부족하면 식어졌다면 사랑을 더 뜨겁게, 소망이 약해졌다면 더욱더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에 날쌘 검을 늘 갖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 자신이 늘 준비하는 그런 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하여금 믿음을 갖고 소망과 사랑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지옥 불못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속에 빛이 되었으니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를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져 나가고 주님의 은총의 손길, 축복의 손길 함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